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땅을 떠나 피신하여 이방의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환란을 피해서 이방의 땅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을 온 곳에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님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하였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와 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헬라파 유대인,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신을 갔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베니게와 여러분이 베니게는 우리가 지난번 가이사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살펴봤잖아요. 이 가이사라에서도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 베니게와 구브로는 우리가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그러죠.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여러분 이 구레네는 이 현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는 곳이 있죠. 리비아 지역에 있던 고대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던 구레네 시몬 여기 출신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들 중에서 몇 사람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지금은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은 주전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인 셀레우코스 1세가 자신의 아버지인 안디오코스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이 이름을 본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16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곳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수리아의 안디옥, 이 두 곳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런던.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니까 영국의 런던이 있듯이, 맞습니까? 여기, 온타리오에도 우리가 여기 2시간 가면 런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간혹 어떻습니까? 영국 런던으로 가는데 비행기가 잘못해가지고 온타리오 런던으로 온다든지 뭐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성경에는 비시리아의 안디옥과 수리아의 안디옥 두 곳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투르키예라고 하죠. 투르키의 안타키아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안타키아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년 전입니까? 제가 이렇게 바울의 선교 순례를 갔을 때 이 안타키아라는 수리아의 안디옥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기 당시에 이 수리아 안디옥의 인구는 약 30만 명이었다. 뭐 어떤 기록은 약 60만 명. 근데 고대 문서나 기록을 보면 숫자를 좀 많이 뻥튀기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한 30만 명 정도가 그래도 적절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 안타키아라는 이 도시에, 고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던 이 도시에 약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 거의 한 3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해당이 많았고, 그리고 사실은 약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0년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폐쇄되고, 그래서 지금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유대인 회당에 문이 그냥 이렇게 남아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 약 3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외에도 베니게, 아랍, 페르시아, 이집트에서 온 수많은 헬라화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사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우리 토론토처럼 수리아의 안디옥은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 가면, 이제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안디옥에 갔다 왔으니까 그 지형이 이제 눈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좀 생생하게 제가 머릿속에 그 지형을 그리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는 안디옥 전체 서울의 한강이 흐르듯이 오론테스라는 강이 흐르면서 그 안쪽으로 이 고대 안디옥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 반대쪽으로 실피우스라는 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막혀 있습니다. 이 실피우스 산에 가면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박해를 피해서 그 산에 동굴에 숨어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예배했던 장소, 그것을 이제 복원하고 기념해서 가면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실피우스 산이 그 뒤를 병풍처럼 막고 있습니다. 그 실피우스 산 옆에는 스타우린 산이라는 또 다른 산이 이어져서, 그러니까 뒤쪽으로는 산이 병풍처럼 막고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면서 풍요로운 땅을 유지하면서 또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대 수리아의 안디옥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장소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로마시와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 다음으로 제3의 도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은 동방의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또 안디옥 시민들은 정말 풍요 속에서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사람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다신교잖아요. 다신교니까 여러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섬기는 두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크스라는 신, 바크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바카스 있잖아요. 이 영양, 뭐라죠?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 바카스라는 말이, 바크스라는, 원래 이 바크스는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바크스라는 술의 신을 섬기고, 다른 하나는 다프네라는 요정입니다. 여신입니다.
다프네. 이 다프네는 여러분 다프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폴로 신과 큐피트가 있었어요. 이 아폴로와 큐피트의 싸움에 희생된 여자가 다프네입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하면 여러분 큰 화살이잖아요. 큰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아폴로가 큐피트는 조그마한 화살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큰 화살을 가진 아폴로가 조그마한 화살을 가진 이 큐피트한테 막 조롱, 야, 너 화살이 그게 뭐야? 애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큐피트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폴로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아버립니다. 그리고 다프네에게는 미움의 화살을 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랑의 화살을 맞은 아폴로는 다프네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그 여자를 사랑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근데 다프네는 무슨 화살을 맞았어요? 미움의 화살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다프네는 아폴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한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다프네를 사랑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다프네는 이 미워하는 아폴로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어떻습니까? 아폴로가 다프네를 잡게 됩니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프네가 차라리 당신의 사랑하는 여자가 되기보다는 나는 something else, 다른 무엇이 되겠다. 그러면서 소원을 해가지고 다프네가 끝까지 아폴로의 사랑을 거부하고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나무가. 그런데 나무가 된 다프네 앞에서 아폴로가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냐라고 통곡을 하자 이 다프네가 나무가 된 다프네가 이 아폴로의 정성에 사랑의 정성에 감동해서 나무가 된 채로 그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감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그것에 감동해서 또 그것을 기념해서 그 나무가 된 다프네의 나무에서 나온 나뭇잎을 따다가 모든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이 나무가지로 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월계수예요. 월계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월계수 관을 이렇게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사람들은 바크스와 술의 신 바크스와 이 사랑의 여신 아폰의 신을 섬기면서 신전 안에서 술을 마시고 또 여자 사제들과 그 당시에 이교 신전에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창녀들이 간했어요. 또 많은 여자 사제라고 하면서도 이게 몸을 파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전 안에서 술을 마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적인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은 천혜의 지리적인 환경 속에서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부유한 도시였지만 여러 신들을 숭배하면서 신전 안에서 매음을 하는 타락한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지식을 전하고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영혼이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걸어서 왔을 테니까 하루에 25km 정도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20일 이상 소요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헬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권면하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바나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영어로는 그냥 굿맨이죠, 굿맨. 이 굿맨이라는 뜻은 단순하게 순하고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였던 성품을, 그리스도인의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다는 총체적인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하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씨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성품은 예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배척당하는 청년 사울, 바울을 인도하여서 그들과의 관계를 중재하고 회복시키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별명이 어떻습니까? 격려자였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인품이 훌륭한 바나바가 이방인 신자들의 신앙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목양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드디어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수리아의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 바나바가 목사 안수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받은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과 인품이 훌륭하였던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였던 바나바가 목회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너무 갑자기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계속해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하는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동력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동력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나의 목회의 동력자로 초빙할까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약 10년 전에 만났던 청년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한때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큰 은혜를 받고 열정과 총명과 한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또 범옥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 청년 사울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청년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수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다메섹 동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였던 바울은 그 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약 3년 동안 영적인 훈련을 받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전도하면서 약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베드로와 사도를 만나서 15일 동안 머무면서 훈련받고 교제하고 그러고 난 뒤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뛰어났어.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떠나 다소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0년, 정확하게 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년에서 10년. 약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는 사울의 흔적이 역사에서,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데리고 가는 장면에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년 동안의 사도 바울의 흔적이나 역사적인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의 10년 동안의 숨겨진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약 10년 동안 다수했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역사적인 기록도 하지 않는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소에서 무명의 전도자로 살고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10k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걸어서 8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대형교회 목사예요. 대형교회. 그죠? 대형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목사나 일꾼들, 안수집사나, 그죠? 또는 뭐, 장로님 보내가지고, 가서 만나보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요즘 뭐 대형교회 목사들. 저도 가끔씩, 물론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컴플레인 한 적은 없지만, 우리 노예나 보면 또 부목사님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 저보다 훨씬 어린, 젊은 후배 목사가, 담임 목사가 뭐 이렇게 저한테 뭐 문의를 한다든지 여쭤보고 싶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전화를 안 하고 부목사를 시켜요. 부목사. 그럴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아니 좀 자기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선배님 이러면서 좀 겸손하게 궁금하긴 이랬는데 부목사 시켜가지고 부목사가 목사님 저기 어느 교회 부목사 누군데요?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근데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여러 목사님들의 문제가 많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어느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20명 모인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뭐 온갖 쌍욕을 막 하면서 욕하고 이런 것들이 녹음돼가지고 다 이렇게 폭로가 돼가지고 또 난리더라고요. 와, 근데 넌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쌍욕, 뭐 조폭들이나 할 만한 그런 쌍욕을 해댔는지. 와, 그만큼 어떻습니까? 성공하면. 근데 그건 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뭐 힘들고 어릴 때는 정말 고난과 한란 가운데 겸손하게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대형교회를 이루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또 인터넷에서 지금 매스컴에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목사 보낼 수도 있고 뭐 부교육자 보낼 수도 있고 지금 부목사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안수집사님이나 일꾼들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과 인격이 깊은 바나바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자기가 210km나 되는 이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가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요청을 받은 바울은 그의 제안을 수락하여 부목사로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가복음과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헬라인, 이방인 헬라인 의사 누가가 루카스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 의사 누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였는지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치안, I-A-N-G, 치안, I-A-N-G, 이런 거는요, 어떤 그룹에 속한 사람, 어떤 당에 속한 사람, 어떤 것에 몰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룹들, the Christ people,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당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가 제일 처음 뭐였습니까? disciples, 제자들. 그 다음에 saints, 성도들. 그 다음에 brothers, 형제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명칭은 제자들, 성도들,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근거해서 보면 초창기에 이 그리스도인,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면서 하대하면서 부르는 용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 성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처음부터 본인들을 지칭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한테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고, 그래도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 2세기가 되었어야 비로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인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예수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쟁이. 그럼 우리나라 말로 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의 특성이나 어떤 사람의 특별한 습관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뭐 겁이 많은 사람을 겁쟁이, 그렇죠? 고집이 심한 사람을 이 고집쟁이, 말이 많은 사람을 수다쟁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쟁이는 또 어떤 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을 무엇입니까?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중에 이 말해서 글쟁이, 그림쟁이 이거는 그 사람의 직업을 좀 하대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림쟁이, 글쟁이. 글 써서 먹고 사는 뭐 버러지 같은 거.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 뭐 그림쟁이 이런 의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예수쟁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글쟁이는 글을 못 쓰면 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림쟁이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쟁이는 무엇입니까?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는 예배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는 기도와 찬양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쟁이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쟁이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늘 사는 게 모든 신앙의 공동체와 영적 가족들이 모두 다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